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주님은요, 어떻게 하시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라 라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너 그렇게 해 이건데요. 기독교는 다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요구했으면 너 해야지. 격으로만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줬고,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생명 줬고,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고, 성령은 우리를 언제나 진리 가운데 끌어 주시려고 하는데, 예배는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표가 아멘 주에서 오시옵소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마음을 다하여 범사에 인정하라.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가족을 그것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뭐라 하냐면요, 너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 생각을, 너 마음을, 너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라는 겁니다. 세계도 똑같은 유혹이 오는 거예요.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우리가 지금 부부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부모와 자녀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다 영생의 길 속에 포함되는 겁니다. 만약 이것 어거드리면요 영생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 이거 안 해도 돼야 하는 것들, 아까 두루마리에서 빼는 겁니다. 난 이거 싫어. 난 이들 이거 살고 싶지 않아. 그러면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참여하는 것들 어떻게 뺀다 했잖아요. 그래, 여러분 어떤 말씀도 내가 못 지킬 때는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지키게 해달라고, 내 도와달라고, 봐달라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물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제가 또 분별이 안 되는 것은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 뜻을 최대한 이제는, 왜 주님의 뜻만 따라간다면 2023년은요 내 삶의 실패, 실수, 후회할 것, 무의미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저는 받고 싶습니다. 완벽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너냐? 하나님이냐 이겁니다. 너, 내 아들아 나의 볼 이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잠언서 기록한 건 아시는 분?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처음부터. 인정하다가 많은 시간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생의 삶모습 정말 너무나 초라해져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나중에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국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는 안동 대통령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이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요 이 잠언서를 자녀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자녀. 내가 실패한 것처럼 너는 실패하지 말라. 여러분 부모님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더 못하게 살고 싶어요? 부모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낫게 살아야 돼. 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내 아들아 이러지 않습니까? 나의 복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만대를 누리게 하며 이 땅에도 복을 주시고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할 때마다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또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셔요. 이게 인자입니다. 인자.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자와 진리를 내게 떠나지 말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목에 목걸이처럼 딱 매고, 또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에, 이 마음에 밖에 새기는 게 아니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경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 가치없이 살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요, 2023년은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요, 말하지 않지만 그 사람 참 존경스럽다. 존경스럽다. 이래 살면 안 돼요. 왜 저래 사나? 왜 저래 사나? 자녀에게도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부모 앞에서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앞에서 자랑스러운 자녀 되세요? 목에 힘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까 아닐까?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겠다. 안 그러면 이 지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겠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기 많이 우리 걸려요.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나처럼 머리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니. 본인이 제일 지혜롭다 생각합니다. 내가 제일 부족해, 못나서 어떻게 나에게 좀 지도해 줄 사람이 있을까? 또 누구니 도움 받아볼까? 황소고집같이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나가면요, 결국은요 그 생각대로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내 격을 하나님만큼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잘못 살아왔던 2022년 같으면 2022년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가면요, 그 2022년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제가 교도소를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시 안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나지 맙시다. 다시 만날 때 천국에서 만나거나 해야지, 이곳에 만나지 맙시다. 이곳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들으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할렐루야. 11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쁜 아들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만난 모든 것 속에는요,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제가 느껴요. 우리가 만난 일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징계는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징계입니다. 징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요, 1년 동안 하나님은요, 저를 무수히 많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몰랐어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교만할 때, 어릴 때, 원망할 때, 낙심할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삶의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삶에는 우연이라는 게 절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내 아들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기를 마치 아비가 그 깃발 아들 징계하지 하시네요. 자, 읽겠습니다. 히브리 12장 5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권한같이 내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짓기를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은 징계를 받기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한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할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보이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이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굳은 이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거룩함에 참여는 천국을 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향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냥 이게 세상 앞에 절뚝 그렇게 하지 말고요. 힘차게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이 믿음에 가족들이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게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 주니까 이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데 주인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이 여종이 점을 못 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강가에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밤중에 바울이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옥문이 막 흔들리고 막 이 수갑 채였던 게 다 풀리고 이러니까 간수가 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내일 저 바울이 처형을 당할 건데 내가 대신 처형당할 수 있다. 왜? 재수가 도망갔으니까. 바울은 재수가 아니지만 재수형을 갇혔어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막 하는데 읽어봅시다. 28절부터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 데려다가 금한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나는 가족들에게 분명히 이 믿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간수가 바울이 이래 외쳤습니다. 간수가 자살하니까 하지 마시오. 우리 여기 살아있으니까 왜 그러시오? 근데 옛날에 감옥은 하늘 캄캄하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뚝 보니까 바울이 있어요. 도망가서. 그래서 간수가 무서워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또 그들 데리고 나가서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리까? 선생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난 믿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예수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내 가족인 구원받아야 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 내가 구원받는 게 분명할 때는 가족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1년 동안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사촌 처남이죠. 처남
성호지, 성호. 차수영의 이 불신자예요. 예수 안 믿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내가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 차성호 오늘 문자가 답변했어요. 차영,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느낄 때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촌 처남인데 1년 동안 계속 사진을 보이지 않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 마음이 움직일까? 근데 저는 해야 됩니다. 왜?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면요, 이 예수 힘차게 믿으면요, 오늘부터 살아가는 삶이 달라져요. 오늘부터 예수 믿고 살면요, 이 자녀들이요, 지혜가 넘쳐. 솔로몬이 믿음 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요, 이 세상에 솔로몬만큼 지혜인 자가 없었어. 그 사람들을, 가족들을 다 불러가지고 같이 예수 믿자고 하니까 가족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세례받았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예화 얘기를, 이 실화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저는 데이비드 고긴스라고 하는 한 군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써놨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장 어렵다는 미 해군 특수부대원이 되려고 네이비실 훈련에 참여했는데요, 3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미 해군 특수부대원이 됐는데, 동료와 함께 아프간 전투에 참여하려고 헬기를 타고 출격했는데, 그 헬기에서 그 포격을 받고 헬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자기는 살지만 11명의 전우가 전사했습니다. 그때 그는 전사한 동료들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바로 제대하여 특수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왜 마라톤 도전이냐면, 내가 저들을 돕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운동을 좀 하니까 내가 마라톤 도전하면 마라톤 상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승하면 돈이 생기고, 이 돈 가지고 저 11명의 자녀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가 학비된다. 대단하죠? 착해요, 안 착해요? 그런데 그가 특수마라톤 도전했는데 철인이 3종 경기에도 도전합니다. 이 사람이 무려 턱걸이를 17시간 동안 계속해가지고 4030번 했답니다. 별로 안 놀리는데 어떻게 4030번을 막 턱걸이 막 이러고,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이 사람 이름이 올랐어요. 왜? 이런 거 하면 상금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열심히 이 마라톤 경기에 참여해가지고 상금을 200만 달러 받았습니다. 우리 돈 얼마냐면 약 22억. 상금 크죠? 그리고 동료들의 학비를, 자녀들 학비를 도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에서 말하기를요, 나는 말 달리기가 몹시 싫다.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나는 지금 매일 하루에 20km를 뛴다. 왜? 또 그 경기에 도전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 불쌍한 전산 그 동료들의 자녀가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희생해서라도 이들을 도와야 된다. 여러분, 저는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요, 이게 최근 방송에 나온 거예요. 다시 뭉클한 게요, 야, 이 땅에서 전사한 동료를 돕는 것도 이래 중요한데요,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 여러분 관심 있어요? 영의 문제는요, 이상합니다. 마귀가 이 마음을 절대 못 갖게 만들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요, 마귀라고 안 하지만 마음속에 생각 올라올 때, 오늘도 이 말씀 듣고요, 집에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내 가족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내 자녀는 믿지 않는데, 아니옵시다. 저는 여러분 교회 나와도요, 여러분 자녀가요, 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오지 못하면요,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 때문에 따라 나와주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요. 왜냐? 영은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앞에 가장 중요한 미래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길을 갈 때 복을 주겠다고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 섬기느냐?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천국 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 모두가 성공하시기를